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앙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살펴볼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누가 꿇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내일도 마찬가지. 어제 저희 아버지가 엘리베이터를 많이 탔습니다. 2층을 갑자기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꽃이 겁단나게 많대요. 전 처음에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겁단나게 하니까. 통역을 제가 해볼게요. 맞게 통역을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꽃이 많구나라는 그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날이냐요. 자기도 하나 내야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내라고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하셔요. 그래서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일 대체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위임 감사 예배라고. 그때 뭐라고 알았냐면요. 결혼식 아니에요. 결혼식. 그래서 그냥 듣고 말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식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 결혼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또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 서운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 사람하고 또 할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교회와 이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바로 위임 감사 예배랍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는 뭐냐면요. 그동안 세상과 함께 살았던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저만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주바라기 찬양들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주바라기 찬양인데 제일 멋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타올 때, 주바라기 타올 때 제일 멋진 겁니다. 주바라기 찬양할 때가 제일 멋지고 아름답고 제일 섬세하고 제일 깊이 있는 신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주바라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은혜 받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찬양 자체가 가사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저들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몸을 받으시고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생각을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는 성공자인가 실패자인가? 저도 한번 기록을 해봤는데요. 실패자로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사람들 가운데 실패의식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혹이라도 내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면요. 실패의식 가운데 지금도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힌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사단에게 오늘 말씀 제목이라면 무릎을 꿇는 격이 된답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저도 처음엔 교회를 하면 금방금방 성장하고 발전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데 보니까요. 그렇게 교회는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교회만 그런가요? 인생은 어떤가요? 인생도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공부하는 학생이 보니까 실력이 쑥쑥 느는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늘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난 못한다. 그러면서 그 의식이 나를 사로잡히니까 늘 우울감 속에 빠져버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밝은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 그렇게 찬양하지요. 해처럼 밝아진대요. 찬양할 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실패의식이 자꾸 내 마음속에 짓누르려고 하죠. 그런 선포하시라고요. 주님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이요 찬양하시고,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항상 나는 성공자라고 행복자라고 노래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단을 탈 때도 마찬가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일할 때도 마찬가지,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라는 생각을 충분하게 가져도 괜찮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과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뭐든가요? 다른 사람이에요. 누군가 비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뭐냐면요, 나 한 사람을 중시합니다. 나 한 사람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자가 곧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같이 작은 자가, 연약한 내가, 작은 자가 곧 천을 이루어 나간대요.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 배웠는데 믿습니까? 제가 하지 않아도 아멘 하시기로 약속했는데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어 나간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머리큐, IQ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좀 짧을 수도 있다고 괜찮아요. 뛰어난 친구들 보니까요, 그들 전에 다 잘되고 출세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잘 견뎌내시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나에게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십시다. 성공자가 되려면 일하는 자세가 달라야 된대요. 저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일할 때 얼렁뚱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충대충 건성거성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일할 때 저에게 주어진 자세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 자체를 진지하게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남성들이 셰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음식을 만들 때 보니까요, 거기에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맛을 굉장히 맛있게 맛깔스럽게 표현도 할 줄 알고요, 맛있게 먹을 줄도 알고요. 갑자기 침이 넘어가네요. 진지하다고요, 진지. 또 있습니다. 진실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에요. 누가 많고 적은가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잘한가 못한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또 하나 성실하게 일하고 사역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누가 더 진지한가, 누가 더 진실한가, 누가 더 성실한가. 성실한가.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저걸 언제 다 할까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되어집니다. 제가 주변을 지나다니다 보면요, 뭔가 건물을 짓는 사람들인데요, 언제 다 한가 봤더니요, 때가 되니까 반드시 세워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뭐였냐면요, 작품이었어요. 제가 볼 땐 뭐가 될까 하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 편에서 볼 때요, 하나하나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 과정 자체가요, 하나의 귀한 작품이었던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작품입니다.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혼자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혼자밖에 없지요. 그런데 나를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시라고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시작하면 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힘을 실어야 된다면 다른 것 아니라 영적 자부심과 영적 자긍심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 거기다 딱 적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자긍심이, 영적 자부심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신원배들교회 성도일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오늘 또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5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였냐면요, 자기를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금방 말씀 받지요?
성공한 사람을 생각하라고요. 잘 될 사람을 생각하라고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라고요. 지금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처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냐면요, 나중에 단계 과정을 통해서 또 역전한 묘미가 있거든요.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교회가 잘 될 때, 교회가 안 될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안 될 때도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안 될 때. 잘 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무릎 꿇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 했냐면요, 교만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감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한 겁니다. 입에 대한 감사를 먼저 체질화시키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이 먼저 체질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로요. 그럼 또 한 가지 뭘까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알량한 그것까지도 은혜라고 하느냐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오늘까지 존재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중환자실을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누가 중환자실을 가보셨을까요? 초조가 긴장됩니다. 그 앞에 앉아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들던가요? 전시 마취를 해놓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는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초조 긴장하고 어쩝니까? 굉장히 긴박한 상황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와 은혜는 같이 간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조금 뭔가 잘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고 은혜롭게 받아들이시고, 조금 안 된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또 역전의 묘미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 자신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 말씀을 이제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나에 대한 자존감이 충분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적 자존감이 없죠. 그러면 늘 어쩌던가요? 자존심 상해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 늘 마음 상해 있어요.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영적 자긍심과 영적 자만심이 아니라 영적 자긍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요. 그 사실 앞에 하나님 대체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나를 날마다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감사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있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왜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가? 왜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가? 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내가 왜 학습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운동을 하고 있는가? 또 예배하고 있는가?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답니다. 만약에 목적 없이 교회를 다니지요. 그럼 그 사람은 뭐냐면요, 구경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시험 든다. 그거 뭘까요? 누가 앞에 무릎 꿇는 거라고요? 사단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세요. 은혜의 용광로에 들어가세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만나야 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얘들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죠.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오늘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하죠. 그런데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만났다고요? 근데 지금 만나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과거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겐 과거가 있습니다 하니까 뭐 크나큰 치명상이 있는 줄 알더라고요. 과거 자체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 내가 있다라고요. 때로는 시행착오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과거의 나를 생각하고 현재의 나를 생각하고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요. 한번 설계를 잘 해보시라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설계는 잘합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설계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설계한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체크해 볼 수 있답니다. 네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삶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 갔더니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을 만나면요. 돈을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빨리빨리를 외치더라고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들이? 우리의 문화 자체가 너무 빠른 것 아닌가요? 중동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다른 나라는 수주를 못해요. 도로를 까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못할 걸 한국은 해버린답니다. 대단한 나라이지 않겠나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건 뭘까요? 빨리빨리 하다 보면 졸속이 나타나고 후에 이제 땜빵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늘 보수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큰 시한적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좀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깝게 보면요. 잘 안 보인 것도 조금 떨어져 보니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들이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을 깨닫는 사람이 성공한답니다.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잘 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래요.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감각이 없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그런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걸 잘 몰랐구나 생각하면요. 이제 잘 적어봐갖고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저땐 저렇게 해서 저 시행착오 있구나. 그래 이제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선한 결정과 의지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뭘까요? 두 번째,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물어볼 때 나는 뭐라고 했을까요? 나다 했어요. 누가 모른가요? 자기인데.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지금도 나다라고 고집한 사람 없나요? 반드시 기억할 거 뭐냐면요. 첫째 말씀인데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창조자가 누굴까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 3절에서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볼래요? 3절에서 5절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에 깊은 곳이 바다가 그의 것이라. 창조라는 거요.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물 그리고 가로 열고 나는 그 창조물 가운데 걸작. 반대는 뭘까요? 졸작이에요. 그래도 우리 졸작 아니에요. 걸작품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걸 그림으로 그리느냐, 다른 사람들 볼 때 그걸 인생으로 사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우리는 나름대로 아까 배웠어요. 세 가지 것 진지하게 살고 또 하나는 정직하게 살고 또 하나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잘 알라고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절 말씀까지 나왔는데 창조가 나왔고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뒤에 창조 다음에 범죄했죠. 그럼 뭐에 투자로? 범죄를 가지 말고 타락이라고 나 타락.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이 나온답니다. 이 사이클이 꼭 시작되는데 창조의 작품이었는데 그러나 타락해서 우리 자신의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원죄예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창조물이고요. 두 번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부름받은 사람은 두 가지의 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소명감이 있어야 된답니다. 불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왜 너를 그 가정으로 불러주었는가, 그 직장으로 불러주었는가, 그 교회로 불러주었는가, 그 소명감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아, 나를 이래서 불러주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많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고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은 이 엄마를 만나게 했고, 왜 하필은 이 아빠를 만나게 했고, 왜 이 자녀를 만나게 했는가, 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 있잖아요. 많은 교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두 번째 뭐냐면 소명과 함께 사명감이 꼭 있답니다. 사명감. 근데 사명감 옆에 꼭 있어야 될 거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요, 그 사명을 달성하고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요, 협력자를 만나야 된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사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협력자를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몰라요? 그 사람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존재의 이유가 있나요? 그런가요?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버리면 제 안에는 어쩔까요? 아마 남아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많든 적든지 간에 협력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사명자예요? 그럼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가요? 목양을 하는 제가 옆에 조금이라도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협력자로 들어간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창조물이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잘 여러분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시작해야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정리합니다. 나는 누구? 이제 나다라고 하면 안 돼요. 세 가지. 창조물, 두 번째 부름받은 사람,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이제 누가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인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표현할 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창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부족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살피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그 두 번째 말씀,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잘 살펴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해야 된답니다. 첫째는 뭐냐면 6절 말씀에 나왔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했어요. 잘 들어보셔요. 주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오라 했어요. 오라 했죠.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 나왔어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경배가 뭔가요? 이제 좋은 용어로 바꿔보세요. 쉬운 용어로.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주님이 기뻐한답니다.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른 건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근데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한답니다. 온 마음 다해서 한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 하든가요? 충분하게 준비 과정을 거친답니다. 오늘 또 은혜 받는 사람은 준비 과정이 철저한 사람이고 은혜 받지 못한 나름대로요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분은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또다시 나중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죠. 그럼 준비를 잘 하시라고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꽃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예요. 가장 친밀하게 가장 사랑스럽게 만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만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만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 최대의 최상의 모임이 있다면 뭐냐면요, 예배하는 모임이 가장 귀한 모임이랍니다. 예배할 때는요, 사람들이 보니까요, 막 뛰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어쩐 줄 아십니까? 아침에 뛰어서 차량들이 오니까 차를 타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좋은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달려나왔지요.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감격이 충분하게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곧 바로 인생의 승리자래요. 예배생활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놓쳐버리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남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100배기 1은 다른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빠져버리면 누가 빵한가요? 0이답니다. 0. 좀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서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첫 번째라며, 두 번째는 6절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 앞에 무릎을 꿇자 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건 겸손입니다. 겸손. 말씀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유지하래요. 겸비함을. 그 사랑스러움이 날마다 우리가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 두 가지의 뜻이 있답니다. 겸비함도 있지만요, 존경과 복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세상 사람에게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사업도 나의 재산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써버리지 마시고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라고요. 사람들이 11줄 안 드리면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잘 나누시라고요. 소득의 시간에 대한 11줄 한번 드려보시라고요. 사람 봉사에 대한 시간도 드려보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드려보시고 말씀 읽는 거에 소득의 11조가 들어가면요. 이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그나마 세 번째.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무엇 갖고 살아야 될까 잘 보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귀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죠. 그러면 막막한 거지요. 답답한 거지요. 세상 일하면 얼마나 피곤한가요? 힘든가요? 때로는 잠도 자지 못하고 때로는 힘든 노동을 하는데요.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가요?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처음 문은 열고 들어온 사람이다 문이 열려 있고요.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문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7절에 나왔어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목자의 음성. 목자가 어떻게 어느 길로 인도하는가 잘 봐서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목자가 하는 것 가운데 예배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세면 음성이 내 귓가에 마음판에 새겨져서 삶의 활력소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충분하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대상을 정해야 돼요. 누구하고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예배는 충분하게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누구하고 교제를 나누면 좋을 것인가를 결정하라고요. 답은 데오스, 하나님. 하나님과 충분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금방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너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대답해야 돼. 저는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도 있고 꿈도 있고 바람도 있습니다 하고 조곤조곤 다 얘기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땅에서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기도 하고 친히 음식을 먹이시기도 하고 돕는 은혜를 그들 각자에게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받아 가지고 살아가시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충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번아웃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받은 말씀을 시편 1편 말씀대로 계속해서 묵상하시라고요. 기록했다면요. 기록한 걸 보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기록한 걸 또다시 보고 또 살펴보죠. 그건 묵상이라고요. 기록한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적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확인해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놓치지 않고 적어놨던 거 있잖아요.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적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입력했다는 거잖아요. 입력을. 적는 사람은 입력하면서도 또 살펴봤으니까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오늘 받은 말씀 받아서 그냥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싫었잖아요. 그것을 누군가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누자고 하니까 이제 말씀이 맞춰져야 되겠잖아요. 그럼 제가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예배가 주신 말씀을 갖고 살아라. 이제 주신 말씀을 나누라고 하면 이제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투자로. 적용하시라고요. 적용하시라고요. 지금까지 말씀을 잘 따랐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적용해야 되겠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말씀을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천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한 가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저 사람 나보다 머리가 훨씬 더 뛰어나고 영리한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저 사람은 지식은 나보다 뛰어나다 할지라도 나에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보라고요. 다윗은 형편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하찮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하찮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라고. 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